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불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있는데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는데.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불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울어 경배드리리 또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아름답고 아멘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흐르는 물과 피 온 세상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나를 대신하여 흠없는 주가 나무에 달리셨고 나의 죄는 못 박히신 주의 손에 가려졌으니 그 십자가 앞으로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셨도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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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가 1525년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가 말씀 묵상 뒤에 한 가지 특별한 결정을 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결심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가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민승이 형제는 묵상하다가 결심했어요? 천정자매를 보고 결심했죠. 장가가리라. 그때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사의 삶을 살다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와 나도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가정의 이 축복,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으시는 이 축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 이런 막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자기가 장가가기로 결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지지하고 협력했던 친구들마저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종교개혁이 마치 네 개인의 욕심 때문에, 장가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종교개혁을 지금 단행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때 루터가 뭐라고 말을 하냐, 나는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실천함으로 천사들을 웃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비웃는 이 마귀를 펑펑 울게 할 것이다. 그리고서 그는 결국 자기 집에서 아주 조촐한 결혼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충실히 섬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자기에게 아내를 준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아내를 부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여보 이렇게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렇게 불렀대요. 자, 옆 사람에게, 자기 부인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 향하여서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시작. 예, 그럼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징그럽다. 이 인간아, 왼수야. 그럽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그 가정을 그렇게 섬겨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루터는 애처가 아니면 공처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친구가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앞치마를 막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네 신세가 참 한스럽다. 어떻게 부인 앞치마를 빠는 신세가 됐니 너?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아니 내가 내 부인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이냐고. 그거 너 지금 빨고 있지 않냐고. 이건 내 앞치마라고. 한 번은 루터가 여러 가지 심적 좌절을 경험하면서 낙심함 가운데 깊은 실에 빠져서 누워버리죠.
식음을 전폐하고 깊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병실 문에 들어옵니다. 루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누가 죽었어? 어떻게? 네.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요? 하나님이 죽다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좌절해가고 낙심해서 누워있고 이렇게 아파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병석에서 일어나서 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일에 삶을 매진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지혜로운 행동이 죽어가던 루터를 살려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진행되어야 될까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맞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고향점으로 가고 옛 일터로 가고 혹시라도 잡히면 곤욕당할까 봐 자기들만의 아지트 비밀 공간에 숨어서 문을 닫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었던 몇 명의 여성들,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었던 그 사랑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무덤에 다치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찾아갔던 그곳에 무덤 문을 굳게 닫고 있던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빛나는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이분이 진짜 부활할 거라는 걸 믿지 못했던 거죠. 이분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것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믿고 살았지만 그러나 가슴으로는 그걸 못 믿고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장례도 못 치르고 향품도 못 바르고 너무 안타까워서 무덤을 찾아가서 장례 절차를 좀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경악과 큰 충격과 함께 그들 안에 일어나는 기쁨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죄 그리고 죽음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몰고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죽음이 인류의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모든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런 매스컴 들을 때가 있죠. 지금 최근에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뉴스 아닙니까? 사망률이 증가했대요. 죽지 않을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까?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망 비율은 100%입니다. 근데 사망률이 증가했다. 죽을 사람이 죽은 건데 그럼 증가입니까? 증가는. 모두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의 발달된 이 생명과학은 인간의 수명을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죽음의 원인이었던 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방시키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수 있는 분 내 지갑 가져가세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있으셔서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또 그분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셨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들이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뉴스, 최고의 뉴스, 최대의 뉴스, 문자 그대로 굿 뉴스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인생의 근본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지만 나는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 이 소망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쁨에서 짓누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 땅에 살면서 어려움 때문에 슬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를 영원토록 몰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 슬프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잠깐의 슬픔은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잠깐의 슬픔 다음에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인상을 한 번씩 씁니다. 그러나 인상 쓰고 다시 펴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해서 나도 부활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삶을 기쁨으로 사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지금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현실을 넘어서 아직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순간 주님의 발을 붙들고 뭐 했다고 합니까? 경배했답니다. 왜 경배했습니까?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안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다시 갈 거라고, 죽고 나는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머리에서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죽으면 살죠, 그렇죠 부활하시겠죠, 그렇죠 예, 머리로 믿고 있었던, 머리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부활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의 현장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하니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죠. 영적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머리가 가슴으로 뻥 내려오면서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정말로 나의 경배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 발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버린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단기선교팀 그 카톡이 하나 땡 떴어요. 말씀 묵상한 카톡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날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요.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 가슴이 뛰면서 설레이면서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막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잠을 안 자고 가도 피곤하지 않고 흥분스러운 그 날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격과 기쁨의 날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여러분, 경배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진짜 경배가 나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너무 거룩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야, 사람 경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때 그 기적을 행하자 신이 오셨다고 이 바울을 경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닌디요? 14장 15절인데요. 예,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 거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천사에게 요한이 엎드려 그를 경배하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22장 9절에 나는 너희와 같은 종이다.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그 삶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뻐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가장 소외된 장소입니다. 가장 외로웠던 곳, 그 갈릴리로 주님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해서 그 갈릴리로 갑니다. 여러분,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 땅, 소망이 없는 땅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소망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자 그들에게 소망이 일어났던 것처럼 갈릴리 땅, 소망이 없는 곳, 외로운 곳, 달리 어떤 큰 목적이 없었던 곳, 그곳에 목마르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최초의 증거의 전도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최초의 증인의 명예를 건장한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이 증거의 최초의 증인의 이 영광스러움을 줬을까요? 남자들에게 부탁하면은 이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빨리 퍼질까요?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소문 퍼뜨리는 은사. 이걸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입이 싼 은사. 그래서 서양의 족구 중에 여인들이 참 좋아하는 족구가 있다고 합니다. BMW. BMW 아십니까? 빅 마우스 우먼. 입이 큰 여자. 예, 여자들이 더 이 전도를 더 잘할 것 같아서, 순종을 잘할 것 같아서 여자들에게 먼저 그 일을 맡기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었고, 은혜를 덧입다 보니까 그 주님의 일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갔던 그 여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자들만의 증거가 복음 부활의 증거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가리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범한 여성들이 증거할 수 있었다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한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한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기서 안 한다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부활의 환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하신